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참 좋은 곳이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요, 아주 특급 호텔에서 잘 자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품격 있는 여행을 하더라도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만 지나가면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행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간혹 가정이 지옥 같은 곳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을 보면 가정 안에서 학대를 일어나는 그런 비극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정이고, 가정은 근본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주인들에게는 교회는 가정같이 좋은 곳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가정보다 더 좋습니다. 제 경우를 예를 좀 들어보면, 저는 17살 때인 1968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워서 또 교회가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주 어릴 때 기억에는요, 우리 집 초가집이었어요. 옛날에 서울에 초가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기와집으로 바뀌더라고요. 집을 줬어요. 제가 기와집 짓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한동안 새로 진 기와집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얼마 있다가 집을 팔고 뚝섬이라는 곳으로, 지금 성수동 가장 부유한 동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만,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독채가 아니고 전세 독채로 이사를 가요. 내 집이. 그리고 또 좀 있더니 방 2칸짜리로 또 이제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년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 칸짜리로 했어요. 점점 뭔가 약해지더라고요. 가장이 되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병이 드시니까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돈을 보는 분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는 아주 저희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방 한 칸에서 한 식구가 다 살았습니다. 그때 저만이 아니라 그런 집도 많았습니다. 많은 집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당연히 제 방 따로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 생각하고 공부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너무 좋고, 그래서 청년 때 정말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느라고 집에 들어가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 되면 6시부터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는 이제 교사도요, 아동고등하고 중고등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동고도 하고 중고등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또 점심 식사도 안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가난한 때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아침 못 먹고 왔고, 점심 때 점심 안 되니까 못 먹고, 또 돈 없으니까 못 사 먹고, 그러다 저녁에 이제 늦게 들어가는 어머니가 밥 먹었냐고 먹어서 잤어요. 그래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하고 교회에서 작은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서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려면 가기 싫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공부도 하게 하셨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아예 교회 사택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셨던 것 같아요. 얘야, 너 집보다 교회가 더 좋지. 그럼 교회에서 살아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79년부터는 지금까지 41년째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13살 때부터 교회 가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만나서 역시 같이 삽니다. 제 아이들은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고 제 아들도 목사가 돼서 교회 사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저처럼 집보다 교회가 더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가정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회가 집보다 더 좋고 자기 가정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경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114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라고요? 114번. 그런데 그 114번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 중에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 에베소서 1장 23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무리,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교단의 헌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측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소속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 제2장 7조에 교회 조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교회 곧 교회라 한다. 교회가 뭐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인데, 교회는 이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무리, 그 세대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이제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14번 나오는, 114번 나오는 건데,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 다음에 또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개인, 그 사람에게다가 교회를 세우셨다. 이러면서 이제 교황이 이 베드로의 후계들이다. 그래가지고 교황을 기독교에 세웁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을 때에 그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는 뜻이에요. 불러을 받은 사람들이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어떤 집회를 가질 때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다고요. 그것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이 차용해서 교회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러낸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경륜으로 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만든 신앙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한일교회인데 한일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오늘 지금 함께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한일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인 겁니다.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이고 이게 함께 모인 우리 여럿이 모인 우리가 한일교회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라는 이 말씀은요,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왜 예수님의 몸인가 하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믿으시는 대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유는 바로 죄인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죄에서 쓴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0절 끝에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간혹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단입니다. 아직 진입 안 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역사가 끝장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도 인류는 계속해서 생존했고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은 지금도 그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아바타입니다. 여러분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영화가 생각나죠. 10년 전인 2009년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됐어요. 제가 가서 그 영화를 보면서요, 쇼크 받았어요. 왜 쇼크를 받았느냐? 영화가 너무 재밌네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끝날 때까지 몰두를 했어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요.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걱정이 돼요. 이렇게 영화가 재밌으니 사람들이 교회 오겠나? 이해가 되세요?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귀 기울이는 얘기인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재밌으니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교회 오겠나?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쇼크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가 저만 되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주 요즘 말로 대박을 치는 거예요.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이 영화 감독이 만들었거든요.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그 제작비가 2억 3,700만 불인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돈을 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이거 흥행이 실패하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데, 그런데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그만 씩 2억 3,700만 불 들여서 제작한 영화가 27억 8,700만 달러를 거둬들였어요.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가 이 아바타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요. 이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의 고대어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의 힌두교가 있잖아요. 그 힌두교에서 그 신들이 때로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 들어오는데 사람의 몸을 갖거나 또는 짐승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신의 화신을 아바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기의 분신을 아바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는 아바타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 그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 일할 몸이 필요하다. 그게 교회의 관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인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분신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완성해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못됩니다. 참교회, 좋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전념이라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구하는 일,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죄인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거듭나게 하는 일, 그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교회의 사명은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의 사명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 되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 되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관계없이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사람의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교회 한번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좋은 곳이지만 가정에서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국가가 좋은 곳이지만 국가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학교가 좋은 것이고 직장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학교나 직장에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 시민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은 이 일에 감사하고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합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즉 주인으로 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마땅히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상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예수를 온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요, 누군가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다니지 않거나 또는 비난한다면 그 사람의 예수님의 사랑은 의심받아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보고도 잘한다는 거 아시죠?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보고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교회를 온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좀 길지만 한번 들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은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동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공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는거라. 이 외의 일은 고사 아직도 내 손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을 위한 전도자로 선택된 이후에 정말 불철주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바다에 빠져서 꼬박 하루 밤낮을 고통을 당하고 죽이고 그리고 수위에 떨었습니다.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괴롭힌 것은 그런 구세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괴롭혔던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핍박이 옵니다. 바울도 당연히 핍박받았습니다.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세운 교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에 짓눌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로 인해서 마음에 짓눌리는 고통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워서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 저희 모교회가 크게 분쟁하는 바람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주인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교인, 그 모르는 분들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가난한 교인이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안에 100만 명 이상 있다. 지금도 곳곳에서 교회의 분쟁으로 가슴하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한일교회가 창립된 지 45년 동안 한 번도 분쟁 없이 평안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로 마음에 상처 입고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또는 목사에게나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돌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한 번도 분쟁이 없고 평안했다는 것은요,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가장 복된 일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을 노래하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일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과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은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봉사하시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배려한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리사 백종원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봤어요. 주인처럼 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주인처럼 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보면 직장도 뭐 중간 식당 이렇게 봐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 그래도 주인만큼 일하는 공감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인처럼 일하는 직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주인처럼 일하는, 주인이시라고 일하는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하신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그냥 우리 교회만 나오시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종종 다른 교회를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회라든지 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많이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다녀보면요, 교회마다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을 쓰러질 때 돈이 없으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정말 교회 일이라면 발 뻗고 나서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말없이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 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행세하는 행세. 행세는 하지 마시고 말없이 진실때 신실한 헌신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대리어서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요, 교회 충성하다가 대대로 복받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인생을 승리케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인생 원리 5번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그것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충성하신 봉사할 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자손되도록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늘 성도들이 이 이치를 기억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중심적 삶을 살아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큰 복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유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